스가랴의 8가지 환상과 성령의 능력,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오늘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바가 성취되려면 이것은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선지자 학계 말라기와 동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보낸 후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인해서 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건축이 일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 왕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성전 재건의 중단 때문에 혼란과 분열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다 계시와 이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그 이상과 환상을 기록하면서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별뿐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도래,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될 마지막 사건들까지 언급을 합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그 8가지 이상과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먼저 그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8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제가 좀 개괄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의 궁극적인 속마음, 그 하나님의 속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빅피처,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가지 환상을 개괄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탄 자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경절은 나중에 가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녹화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탄 자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탄 자들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탄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순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땅이 평온하고 정온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사들이 순찰하고 살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코 평온하고 정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별을 스가랴가 증거하면서 아직 평온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기를 평온하고 정온하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보고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시 큰 외침을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질투하고 진노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리고 메데파사에 의해서 다시 메데파사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이런 이스라엘 침공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합니다. 결국 이 말탄자들의 보고는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모든 백성이 풍요와 안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적 보고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반드시 평온하고 정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은 실제로 4년 뒤에 성전 재건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환상을 얘기했을 때에는 설마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실체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환상입니다.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증거합니다. 이 네 뿔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네 부분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반복된 네 짐승들처럼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네 나라들을 표상을 합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바벨론 또 모압 이런 인근의 나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그 네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표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뿔에 의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해를 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공장들이 이 뿔들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공장은 대장장이나 석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네 뿔을 떨어뜨려 조각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 도구들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데파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인간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공격을 받고 침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대한 이 환상도 역사가 흘러가면서 실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한 그때의 스가랴가 환상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환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대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장하는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청량줄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줄 때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리라고 예언하시면서 스가랴 1장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2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먹줄 정도만 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그 장광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정착뿐만 아니고 완전한 회복을 위한 청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이 역시 실행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청량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 스가랴 2장 10절에 이런 환상을 더하여 줍니다.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 너희 가운데에 내가 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강림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적인 환상까지 스가랴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세상은 인간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청량함에 의해서 나라들의 흥망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설계할지라도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어지는 것으로 역사의 청량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종래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 청량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량이 어떠하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량대로 하나님의 성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후에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세상 나라들이 소란하고 이러다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싶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최근에 어디 타이티인가요? 그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아이티인가요?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이 세상이 소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나라들이 소란할지라도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염려스러울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청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인 청량줄 환상의 예언적 기별입니다. 이 환상 역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종말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마지막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환상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스가랴 3장의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전 538년경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1차 귀환이 있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 귀환에 합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귀환한 후에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도전은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도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참소하자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여호수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요. 사단이 무슨 자격으로 이 여호수아를 비난합니까? 죄인들을 무슨 자격으로 비난합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는 네 짓고 죄가를 제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리고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는 속죄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과 회복은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직 회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이 환상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결과 회복을 예표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가랴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강림을 예고하고 결국 모든 죄인들의 더러운 옷, 더러운 죄가를 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정결과 회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 네 번째 환상의 요지인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의 거센 도전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허물과 죄가라도 주님께 맡기면 정한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예언적 기별이 바로 네 번째 환상의 기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거리 된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며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입니다. 이 가락지는 다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도 결국은 환상이 아니고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은 스가랴 4장의 환상으로 순금 등대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기록된 모세의 성막 안에 있던 성소의 그 등잔, 촛대가 그 기초가 되어진 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실 때에 사실은 세상에 대한 빛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는 길을 이스라엘이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마저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수욕을 당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시고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로 세상에 대한 빛의 역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등대에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듯이 기름으로 상징된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힘으로만 사명이 감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이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네 번째 환상과 아주 절묘한 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죄과를
제하고 구속의 옷을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역 뒤에 이어서 성령이 하시는 사명사역이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료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명사역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서야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의 환상으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 환상과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져야 되는 사명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의 완수 그리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역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계획과 방법은 정말 방법일 뿐이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시키는 분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빛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또 한 번 버림받는 그런 이스라엘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신의 능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한 것. 이것이 다섯 번째 환상의 기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기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곧바로 그 다음 성경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온 지면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도적의 집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을 불로 사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스가랴는 도적질 그리고 망령된 맹세를 죄목으로 언급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대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환상과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도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있고 이어서 성령의 사명사역이 있고 그것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새 천사의 기별이 증거된 뒤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끊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반드시 함께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의 환상입니다.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는 환상입니다. 에바는 유대인들이 곡식을 되는 말이었습니다.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 그것을 유대 히브리 말로는 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 속에 여인을 집어넣고 나무로 밀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를 이 여인은 악이라고 스가랴는 말을 합니다. 이 악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그 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에바로 대박으로 되어 보아서 정하신 기준 이상으로 죄악이 심해지면 그 죄악을 심판하되 에바에 넣고 나무로 봉하듯이 그 심판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을 기회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되어보아서 부족하게 되면 그리고 죄악이 차게 되면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와 악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는 6번째와 7번째의 환상의 기별입니다. 이제 이 환상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환상도 실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은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말탄 자가 끄는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네 병거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탄 자가 7인을 떼는 요한의 계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 이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이 말탄 자들이 7인을 뗀 이후에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그 환상과 요한계시록 6장 7장의 환상이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7인을 뗀 후에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 8번째 환상도 심판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 역사의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완성하고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마지막이 장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역사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역사들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다루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과 메시지에 어떤 동일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도 세상 역사의 흐름도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성령의 사역도 믿는 자의 구속과 심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육적인 세계인 이 세상은 영적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기루이고 환영이고 안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에 속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실체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실체였습니다. 보여진 환상대로 모든 미래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은 환상이 아니라 실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 다 헛것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살지만 이 세상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이 실제인 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매몰시키고 거기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과 환상이 사실은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진 듯이 보였던 역사의 내용물을 열어서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장이 아니고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이 끝난 후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예표를 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평화의 은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 스가랴 10장 1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6절에는 친구의 집에서 2 팔 사이에 상처를 받은 사람의 종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평화의 은호는 인류가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사이에 인류 구원을 위한 은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범죄하게 될 세상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범죄하기도 전부터 평화의 은혼을 하시고 범죄할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승리와 구속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죄에서 승리할 동력임을 아시고 성령을 이미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그때 갑자기 성령을 보내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실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사람의 종으로 보내셔서 2 팔의 상처, 십자가의 상처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것이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실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심판의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변이, 감마 변이, 온갖 바이러스들이 창궐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전자화폐가 경제를 좌우할 듯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지 못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도전한다고 막 이러면서 꿈틀거리는데 세상 역사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육의 세계에 지배되지 말고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의 세계에 이끌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겉으로 포장된 세상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개인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혹시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 삶의 역사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꼭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03장 부르겠습니다.